우리가 다 이렇게 교회로 나와야 되는데 교회로 나오지 못하고 또 이렇게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한편으로 마음이 굉장히 좀 착잡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수요일 저녁에 성경 인물에 대한 설교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비대면으로 우리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는 우리 잠시 동안 이 성경 인물 설교는 멈추고 다른 내용을 또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또 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누구와 함께 사느냐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누구와 평생을 함께 사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특히 부부는 더 그렇습니다. 결혼을 우리 일륜지 대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평생을 함께 살 인생의 반려자를 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결혼은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소크라테스의 아내인 이 크산티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크산티페가 굉장히 아주 심한 그런 악처라고 소문이 나와 있죠. 한번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크산티페가 소크라테스에게 잔소리를 심하게 한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이 크산티페가 물을 한 바가지 떠다가 소크라테스에게 부었대요. 사람들이 옆에서 보고는 막 놀라서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천둥이 치고 나면 폭우가 쏟아지는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이 크산티페와 같은 이런 악초를 두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훌륭한 철학자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도 하기도 합니다. 자, 또 반면에요 율곡 이이 같은 사람은 신사임당 같은 정말 훌륭한 아내를 두었죠. 이 신사임당 같은 훌륭한 아내를 두어서 이 율곡 이이라고 하는 정말 훌륭한 그런 사람이 또 만들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내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현숙한 아내를 두겠느냐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모두 다 좋은 남편 또 좋은 아내와 함께 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옆에 정말 좋은 남편을 주신 것 좋은 아내를 주신 것 정말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또 내 곁에 늘 함께 있어주는 좋은 남편 또 좋은 아내를 보시면서 그런 감사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이렇게 좋은 사랑과 함께 우리가 사는 것이 중요한데요. 좋은 친구를 만나서 평생을 함께 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사람들이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좋은 친구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좋은 친구, 우리 성경에서 좋은 친구라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다윗 그리고 요나단이란 친구가 생각이 나죠. 이 다윗과 요나단은 정말 자기 생명보다도 서로를 더 사랑했던 그런 좋은 친구였어요. 친구를 내 목숨보다도 더 아끼고 사랑했던 좋은 친구예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좋은 친구가 한두 명씩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좋은 친구가 있어서 그런 친구들과 함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평생을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요 꼭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좋은 취미 이런 것도 우리가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낚시가 취미고요. 또 어떤 사람은 바둑을 취미로 갖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영화를 보는 게 취미고요. 어떤 사람은 독서 또 등산, 운동 여러 가지 취미들을 가지고 있죠.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저도 이 사진 찍는 게 취미였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 동해 바다까지 일출을 찍으려고 한 40분, 50분 이렇게 차를 타고 뭐 거의 막 매일같이 막 이렇게 갔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좀 피곤하고 그런 일인데, 근데 사실은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거라 별로 피곤한 줄도 몰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사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이러한 좋은 반려자,
또 좋은 친구, 또 좋은 취미, 사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를 기쁘게 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를 즐겁게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힘들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계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 있을 때만 우리에게 그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뿐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한계를 이것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라 해도 죽은 이후에는 더 이상 우리가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또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그런 고상한 취미라 해도 죽고 나면 다시는 그것을 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는 임금에게 왕궁으로 들어와라 이러한 명령을 받게 되었어요. 왕이 들어오라고 하는 이러한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근심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왜 나를 부를까 근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혼자 가는 게 너무 걱정이 되어서 평소 자신이 정말 친하게 지내던 3명의 친구를 찾아가서 같이 자신과 동행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한 친구는요, 아무런 이유도 말하지 않으면서 거절했어요. 나는 같이 갈 수 없다. 거절하는 거예요. 두 번째 친구를 찾아가서 부탁을 했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왕궁 문 앞까지는 너와 동행을 해주는데 거기까지만 가고 그 안은 들어갈 수 없어. 거기부터 너 혼자 가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친구를 찾아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친구가 내가 기꺼이 자네와 동행해 주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을 만나면 내가 자네를 위해서 변호해 주겠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왕은요,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왕의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 이것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친구는 무엇을 말할까요? 첫 번째 친구는 바로 돈과 재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죽을 때 이걸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술의 공수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수의를 보면요, 죽는 사람이 입는 수의를 보면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주머니를 만들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그 주머니에 넣어서 가지고 갈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머니를 만들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 친구는 가족과 친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가족과 친구는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정말 애통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그렇게 울면서 어디까지 따라옵니까? 딱 무덤까지만 따라와요. 무덤까지만 따라오고 그 이상은 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무덤까지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슬퍼도 그 이상은 더 이상 해주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친구는 누구일까요? 세 번째 친구. 이 세 번째 친구는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앞에까지 우리와 함께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어요. 이 사람은 나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까지 영원히 모시고 함께 살아야 할 우리의 가장 귀한 분,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중요하고요, 친구도 중요하고 취미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항상 함께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분,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보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생텍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에 보면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날마다 독한 술을 엄청나게 먹는 술주정뱅이에요. 술꾼이에요. 어린 왕자가 이 사람에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 술을 날마다 먹느냐?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부끄러운 것을 잊어버리려고 술을 마신대요.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무엇이 부끄러우냐? 무엇이 부끄럽냐고 물었더니 이 사람 하는 말이 술을 마시는 게 부끄럽대요. 그러니까 술 마시는 게 부끄러워서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또 술을 마신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을 보니까 여러분 술을 한자로 주 아닙니까? 술주자. 이 사람은 진짜 술주자 주님을 매일같이 자기 안에 넣으니까 매일같이 그 술주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러나 이 사람의 그 인생, 이 사람이 어떻게 될는지는 정말 불을 보듯 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처럼 꼭 술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들을 마치 주님처럼 그렇게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자식이 자신의 주인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정말 그렇게 산다 해도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친구고 정말 주님이 끝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참되신 나의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사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의 삶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특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나타나는 특징, 그 특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에도 이러한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 이러한 것들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죠. 그리고 나서 승천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베다니 앞에서 제자들을 축복하신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과 헤어지는 겁니다.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제자들에게 이것이 굉장히 슬픈 일이고 괴로운 일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이 일이 슬픈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에게 복된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더 이상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슬픈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이것이 오히려 자기들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이것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왜 복이 될까요? 복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뵙고 목격했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이 신실하신 약속을 제자들은 굳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이제 승천해서 떠나가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한 이 성령께서 자신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은 믿고 그리고 힘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믿고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했던 이 제자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특징들, 이 특징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5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말씀하고 있어요. 큰 기쁨, 바로 제자들의 삶에 큰 기쁨이 넘쳐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85장 우리 잘 알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이렇게 가사가 나와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여러분 정말 주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기만 해도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만약 우리의 얼굴이 날마다 찡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날마다 우중충하고 그리고 화만 내고 있다면 정말 내가 주님을 모시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연애하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애하던 때 여러분 첫사랑을 만났을 때 연애할 때 여러분 그때 그 기분 그때 그 감정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연애를 하게 되면요 날마다 그 사람 생각이 나서 그 사람 생각만 해도 이게 얼굴에 웃음이 떠올라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생각만 하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웃음이 나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 천국 영생의 기쁨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정말 기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고 어려운 그런 때예요. 정말 이 코로나 상황이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되다 보니까 뭐 이게 좀 사그라들면 모르는데 오히려 더 이렇게 확산되어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생각만 해도 짜증이 나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면서 주님 때문에 날마다 기뻐하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이 좀 잘 안 풀릴 때 있어요. 삶이 좀 잘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어요. 괴로울 때가 있어요. 인생에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라도 우리 주님 때문에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크신 사랑을 주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 때문에 참고 견디면서 오히려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웃으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제자들은요 53절 말씀을 보니까요 늘 성전에 있었대요. 늘 성전에서 이렇게 말하죠. 늘 성전에 거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을 때 제자들은 사실 이렇지 못했어요.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을 때 제자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면서 성전을 떠났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고요. 자기가 하던 그 생업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베드로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면서 바다로 돌아가 버렸던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온전히 주님을 경험하고 믿게 되었을 때 제자들에게 변화가 생겨납니다. 그들은 성전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성전으로 돌아가서 늘 성전에 거하며 지냈다는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은 언제나 성전 중심이라는 것이죠. 성전 중심. 이 성전이 무엇을 말하죠?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는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 이 봉산교회라고 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성전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늘 교회 오기를 즐거워하면서 사는 사람,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데 교회 오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간혹 보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는 하는데 하나님 믿는다고는 하는데 교회 오기를 꺼려하고요. 모이기를 싫어하고 억지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사랑하는 것인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것인지 진짜 궁금한 것이죠. 사무엘은요, 어린 시절부터 성전에 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저도 꽤 오래전에 진짜 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성전에서, 교회에서 100일 동안 그냥 자면서 거기서 또 기도하고 막 그랬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다른 사람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교회 들려서 잠깐씩 기도하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언제나 교회 가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 이것은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 봉산교회를 여러분 사랑하시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하면서 언제나 교회에 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다 같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이 성전을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이 성전을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요, 53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았던 것,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아무 생각 없이 노래가 나올 때가 있어요. 뭐 내가 어떤 노래를 부르려고 생각한 게 아닌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입에서 흥얼흥얼 이렇게 노래가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그 노래가 어떤 노래입니까? 여러분들 그런 노래가 나오면 어떤 노래를 그렇게 부르고 계신가요? 혹시 유행가를 부르시나요? 아니면 찬송가입니까? 아니면 복음성가입니까? 저는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유행했던 그 유행가들, 가요들을 거의 엄청 많이 알았던 것 같아요. 꽤 많이 하여간 노래를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노래를 많이 알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친구에게 기타를 배웠는데, 근데 이제 기타를 배우면서 굉장히 두꺼운 그 노래책을 한 권 샀거든요. 그리고 그 노래책에 있는 노래들 막 매일 기타 치고 부르고 막 이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때 진짜 좋아했던 노래들 몇 개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 노래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해바라기가 불렀던 모두가 사랑이에요. 또 배따라기가 부른 그대는 봄비를 무척 하나요? 뭐 이런 노래들. 또 송창식이 부른 우리는, 이런 노래들. 하여간 굉장히 좋아하고 또 많이 불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은 유행하는 노래가 뭔지도 사실 잘 몰라요.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갑자기 생각이, 그 지난 주일날 가수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그 뭐 굉장히 유명한, 누구라 그랬죠? 갑자기 가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다이너마이트를 불렀던. 근데 이 가수들이 그 지금 뭐 최근에 굉장히 유명한 그 노래를 뭐 그 빌보드 차트에서 1등 한다고 이러는데, 사실 생각해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온전히 잘 이렇게 들었던 그런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뭐 유행하는 그런 노래도 그렇고요. 또 요즘 유행하는 그런 가수들, 하여간 뭐 잘 생각도 잘 안 납니다. 근데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별로 이렇게 듣고 싶은 마음을 안 갖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노래들도 그렇고 또 뭐 가수도 그렇고 막 좋아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듣고 막 이렇게 할 텐데 별로 그런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사람은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유행가를 좋아하면 유행가를 부르고요. 트로트를 좋아하는 사람은 트로트를 부릅니다. 또 찬송가를 좋아하는 사람은 찬송가를 불러요. 복음성가를 좋아하는 사람은 복음성가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흠모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진짜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저희 둘째 아이가 기타를 그래도 꽤 잘 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보다 훨씬 더 잘 치던데, 근데 이 아이가 가끔 이렇게 기타를 치면서 노래 부르는 걸 제가 들어보면 유행가를 부르는 거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요즘 뭐 유행하는 그런 노래는 거의 안 부르고, 그래도 복음성가를 부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복음성가 부르고 이러는 걸 보면 그래도 굉장히 좀 마음이 흐뭇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심한 매를 맞고 갇혔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게 뭔지 아시죠? 바로 찬송입니다. 찬송을 불렀어요. 여러분, 원망할 수도 있는 그러한 시간 아닙니까? 또 불평할 수도 있는 그러한 때죠. 심지어 어쩌면 욕을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아무런 죄도 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심한 매를 맞고 또 손과 발에 착고가 채워져서 깊은 감옥에 갇혀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에서 찬양을 했다는 것이죠. 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또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도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찬양을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늘 주님을 찬양하면서 여러분들 살아가시나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이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늘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자, 첫 번째는 늘 기쁨이 충만하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늘 성전 중심으로 살아간다 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늘 찬송하면서 산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특징들. 그런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삶의 특징들이 사실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그냥 특별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삶의 모습에 나타날 수 있는, 정말 평소에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늘 성전 중심으로 살고 늘 찬송하는 것이 평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활개를 쳐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날마다 기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더 큰 복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날마다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